삼하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5절에서 7절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 학생들, 성도님들 가운데 여호와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또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예물과 헌금을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한 하늘 문을 넓게 열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모든 삶이,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것이고 또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섬겼기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가,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젠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어 세우는 이 말씀이 이제 사무엘 하하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이제는 어느새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녔던 다윗은 광야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신앙이 성숙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된 모습 속에서 그의 이제는 삶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장 1절에도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라되,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가 또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의 습관이 상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권면드립니다. 아멘. 성도는 정말 그래야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시작은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반대로 사단은 뭐라고 하겠어요? 엎드리고 기도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엎드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서 사단이 잘 쓰는 게 뭐라고요? 복을 준다니까요. 복을. 축복을 주고 잘 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구나. 하나님께 묻고 가지 않아도 뭐 이렇게 잘 되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런 잘 되는 거는 작은 것들, 어떻게 보면 잔챙이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잘 되다 큰 거 하나에 막히고 안 돼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이런 거 잘 되고 뭐하네? 근데 훗날에 뭐예요? 큰 복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또한 큰 복을 받을 때 교만해지고 무너진다니까요. 어느새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의 믿음은 신앙 성숙되어졌고, 이젠 앞으로 다윗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갈 때 모든 싸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딱 한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했을 때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가? 크게 한 두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사무엘 하를 보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왕위로 이제는 기름 부어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름 부은 종으로 왕으로 등극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때까지 다윗은 이제 모든 시작 앞에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이제는 다윗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 묻고 가는 것이 신앙의 습관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것을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가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음 앞에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는 사울이 왕이 죽었다는 것, 그의 믿음의 동역자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제는 다른 어떤 광야의 수업을 더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쫓는 사울 왕이 죽었으므로 이제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됐는지 지금 묻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혹시나 하나님이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다의 맨 밑에 끝에 산간 지역인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큰 인물일수록,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수록 여러분 금방 급하게 하나님은 위에 올려놓고 세워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정말로 특별하게 하나님 급해서 쓰시는 경우 빼고는 정말 최소한 다윗처럼 15년의 훈련을 받아요. 아브람도 갈대 우르를 떠난 75세 때에 떠나서 100세 아들을 얻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25년의 사명을 감당해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세움을 받지만 끝내는 장인 이드로에 가서 양을 치는 광야에서의 목자의 훈련을 40년을 받아요. 요셉 또한 꿈을 통해서 훗날에 12명의 우리 형제들을 다스리고 섬길 이 꿈을 꾸지만 그 총리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리더로 세움받는데 약 15년이라는 시간을 또 훈련을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불로소득 얻는 것처럼 쉽게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가라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그러므로 돕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더디면 더디는 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않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면 금방 다윗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가서 왕으로 등극하여 세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남쪽에 유다 지역의 작은 헤브론, 그것도 산지 같은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일명 유다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사울 가문을 추종하는 적대 세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지는 않았지만 8절 9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즉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를 휘젓고 다니는 이 아브넬이 지금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대통령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군을 통솔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가 원수 대장이죠. 그러면 왕이 죽으니까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모든 것도 없어질까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바지사상처럼, 일명 허수아비처럼 이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웁니다. 어린아이는 아니죠. 한 40살은 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자기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스보셋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양만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또한 쉽게 세워버리면 오히려 싸움에서 지게 될 수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제는 방황하던 그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작지만 그곳에서부터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동역자들, 일꾼들을 만들어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는 600명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하면 약 2,500명에서 3,000명이 부녀자들이, 아이들이 자기와 함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방황하다가 도망다니다가 만난 불량자들도 있고 거지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지파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이들만 가지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야 되기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이제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 중에 12지파 중에 이제 유다의 지파에 있는 헤브론 땅에 이제는 작은 마을에 이제 왕으로 세우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하나하나 싸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왕국 세우는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광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제는 사울왕도 죽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거 다 해결됐는데 나를 좀 빨리 왕으로 좀 세워주세요. 이 명예욕의 큰 사람들은 또 이제는 다 된 밥에 급하고, 이 욕심이 어찌 보면 왕이 돼서도 똑같은 사울왕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구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어떠한 일을 허락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만 구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그 은혜를, 축복을 받아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해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쉽게 말하면 그 어떠한 축복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섰는 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잠언서에서 말씀해서 잠언서 16장에 뭐래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와 방황 모든 백성들에게 항상 지금 뭐라고 해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권세, 능력을 이제는 뭐예요? 자기의 것으로만 착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하여 써야 되는데 이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게 돼요. 그럼 이젠 자기 의가 드러내게 돼요. 자기 의가 드러내면 뭐가요? 교만해지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을 합격하여 보내주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직장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물질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예요?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우리 아들 어디 대학 들어갔다. 우리 아들 어디 취업했다. 우리 아들 연봉이 얼마다. 자랑할 줄만 알지. 그렇게 축복된 생활을 하는데 세상과 이제는 놀고 뭐 하느냐고 그 아들이, 그 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사역하다 보면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곧 얼마 가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길게 3년 이상을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직장, 그렇게 좋은 학교 중퇴하더라니까요. 바로 뭐를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구한 건 잘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그 은혜를, 축복을 왜 받아야 되는 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헐벗고 굶주리고 나약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오히려 내가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있는 올무가 가시가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했을 때 다윗의 인생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지 않고 12지파 중에 유다의 작은 지파 하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니까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큰 꿈을 갖고 막 구하라 주실 것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막 크게 구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은 걸 주시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또한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리고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은 하나님이 필요한 건데 왜요? 그게 없으면 오히려 내가 복을 준 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겸손했던 아들이 그와 같은 축복을 줌으로 교만해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와 같은 연단을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보았잖아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끝내는 너희들을 구속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왕에 속박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 것이다. 그런데도 왕을 원하느냐? 백성들이 네,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세웠던 왕, 가문이 좋고 얼굴도 준수하고 전형적인 인간의 어떤 모습의 왕, 그게 사울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세우고 훈련하고 열심히 그래도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맡기셨는데 그는 계속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 시작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것이, 큰 축복이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작은 것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대로와 같이 열리는 큰 축복의 시작이고 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는 2장 2절에 다윗이 아내들과 함께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자기와 함께 추종자들은 그 600명이겠죠. 그들의 가족들과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다윗의 방황이, 세상의 방황이 끝나고 여하튼 이스라엘 땅에, 비록 작은 유다 땅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들어왔어요. 이젠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일이냐면 4절입니다.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니라 하매. 여러분, 요 한 절에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제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맞아들이고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도 왜 유다 사람들은, 이 유다의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전에 아비가일, 이 나발, 가축을 하는 그 나발이 갈렙 족속이었잖아요. 유다 족속의 사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그의 지혜와 섬김을 통하여 피를 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유다 사람들과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뭐 했어요? 아말렉을 쳐서 시글락 있을 때에 자기 식솔들과 빼앗겼을 때 아말렉을 치고 그리고 뺏은 전리품을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안 봤지만 사무엘상 30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한다. 아말렉에서 빼앗은 이 전리품들도 유다 제사장들에게 전리품도 주고 나눴던 이런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다의 사람, 헤브론의 사람의 이 사람들은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는 이 공석의 자리에 유다의 백성들은 다윗을 우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는 데는 아무 거리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정치와 이 나라를 돌보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모습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유다로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똥골뱅이를 하면서 절을 바꾼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생뚱맞게 사울을 장세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5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그럼 보내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어 장사하였으니 이때 중요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장만 앞에 넘어갑시다.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자, 31장 사무엘상 31장 11절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부터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벽에서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물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사울 왕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사울 왕은 정치를 나라를 돌보지 않고 자기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는 이 다윗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반평생을 허비하며 다니는 이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울 잘 죽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밤새도록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자기네 지역에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애곡을 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 원수를 못마땅한 나라를 돌보지 못했던 사울 왕일지라도 사울 왕의 장사를 지냈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섬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지금 다윗도 그와 같은 행위, 그것을 바로 6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선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선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해주며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표현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가 아니라 여호와께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사울 왕을 장사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한 것이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섬긴 것은 하나님이 세운 종을 섬긴 것이기에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기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만 계시기에 그들이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울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하신 하나님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되기에 여호와께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지금 여기에 서 있지만 어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목사님이지만 수연이, 태연이에게는 아빠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모부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동생이기도 해요. 목사님은 또한 사촌이기도 해요. 또 동서이기도 해요. 목사님의 위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니까 또 이모부니까 또 아빠니까 동서니까 라고 섬겼다면 내가 복을 줘야 돼요. 내가. 왜? 나를 섬긴 거잖아요. 수연이, 태연이는 아빠를 섬긴 거니까 아빠인 내가 복을 줘야 하잖아요. 또 유정이 같으면 이모부니까 이모부를 섬긴 거니까 이모부인 내가 복을 줘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서는 제가 동생이니까 동생을 섬기니까 동생이 줘야 돼요. 근데 때로는 내가 이모부이고 아빠이고 동생이기에 섬겼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섬겼다고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피값으로 세워서 기름 부어 세운 이 교회에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곳에 보내고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연이 아빠를 섬기기도 하고 이모부도 섬기기도 하고 동생이기에 섬기고 동서이기에 섬겼던 것 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내 종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뭐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아빠가, 때로는 이모부가, 때로는 동생이 목회하는데 교회에 모난 것들이 있고 인간의 나약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으로 섬기고 믿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섬기는 선한 일이 되기에 강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줄 수 없지만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도 15장 58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대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 태연이 내 친구 아빠가 목회하는 교회기에 봉사하러 오든 가족이기에 누구이기에 봉사하러 오든 동생이기에 섬기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래요. 아멘. 그러면 그 힘쓰고 수고하고 심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데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울의 왕의 시체를 왜 자기들에게 가져가서 그렇게 섬긴 이유를 우리가 많은 이유들을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섬기었던 왕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블레셋에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그냥 하고 자결해서 죽은 그 왕의 최후가 보기 싫어서 섬겼든 뭐 했든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소리 듣고 사울왕을 자기들의 가슴에 품고 자기 땅에 와서 장사하고 7일 동안 슬퍼하고 울었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나도 너희들의 이와 같은 건 하나님께 선한 일이기에 축복을 준다. 또 이 말 속에는 어떤 주석가는 그러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아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종이고 이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으니 사울왕을 섬기듯 나 또한 섬겨야 된다 라고 권면의 말씀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또한
또 이해가 또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더라? 사울을 섬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원수라고 하고 잘 죽었다 할지라도 사울 또한 다윗이 계속해서 뭐예요? 도망 다닐 때 그를 동굴에서도 어디서든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일 수 있으랴.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이 다윗, 그 신앙 앞에 오늘도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선포하며 너희들의 이 행한 일들은 선한 일이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피곤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사명을, 교회에 섬길 일이 있으면 열의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보다 그러므로 예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겁니다. 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싶다면 정말로 기회가 되면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사명 감당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그 청소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 밤새도록 달려간 것처럼,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의 일에 교회에 달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은 뭐 좋은 일이 있어, 야 빨리 와봐, 너 오면 좋아, 축복받을 거야, 그러면 새벽 1시라도 일어나서 친구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내일 교회에 전도 있습니다. 내일 교회에 대청소 있습니다. 내일 교회 봉사 섬김이 있습니다. 이젠 더 나아가 교회 커지면 이젠 외부 목사님 강사님 오십니다. 누가 식사 봉사 하시겠습니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훗날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섬기겠습니다. 달려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진짜예요. 거기에서 여호와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 부장님, 과장님, 차장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냥 달려가가지고 있는 카드 쫙 긁어서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긁어서 그렇게 대접하는데 왜 하나님께 오늘도 이웃을 돕는다고, 선교한다고, 하나님의 교회 사역하는데 악기 산다고, 뭐 한다고, 봉사한다고 할 때 왜 그렇게 세상에서는 열심히 긁던 카드 하나가 왜 벌벌벌벌 떠느냐 이거예요. 물론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알게 모르게 열심히 식사봉사로 또한 섬김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여호와께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들을 정말로 열심히 더 기쁘게 감사하게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에 뭐 하라고요? 섬길 때 주 안에서 수고한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데요. 명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밤새도록 피곤하여 달려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며 섬겼는지,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복을 받지 못하는, 지금 받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구는
밤이 새도록 달려와서 그 선한 일을 해서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7절에 이제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인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고 다윗의 축복을 받는데, 한쪽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작은 땅이라도 이스라엘에 지금 발을 들이지도 않았던 다윗이 방황하고 도망다니던 그가 지금 유다의 헤브론 땅에 와서 지금 뭐예요? 기름 부어서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를 모으고 하나하나 세력을 해가지고 가니까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사울왕 앞에서 군대를 장악했던 군사령관, 군대장관 아브넬이 아니었어요. 아브넬은 자기가 섬겼던 사울왕에 대해서 슬피하며 울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바지사장이라도 힘없는 사람 허수아비라도 세워놔서 자기 군사령관, 왕이 없는데 군이 무슨 사령관의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든 세워놓고 자기는 군사령관으로서 그 직위와 명예를 가지려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이스보셋을 얼른 지금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사울의 아들, 남아있는 아들 아니냐고, 우리 이 아들을 그 다음에 이레야 왕으로 세우자고. 그래서 이 아브넬에 의해서 뭐예요?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웁니다. 지금 한쪽의 사람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섬김으로 이와 같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누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또 코로나 가운데 상황이 안 돼서 영상으로도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며 교회에 가지 못하는 그 마음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넬처럼 자기 세력과 자기 어떤 걸 좀 잘 살아보고 해보자고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내가 교회 성도인지도 모르고 지금 세상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나 또한 지난날에 그러지는 않았는지, 정말 누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잘됨을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나는 그 시간에 그것도 모르고 세상의 사람들 앞에 줄 서서 어떻게 해서 한 자리 해먹고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세상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니까요. 이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겠지만 이 아브넬과 끝내는 뭐예요? 이스보셋 세운 이 아브넬과 이스라엘과 이젠 다윗과 한판 붙지요. 아브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오늘 집에 가서 읽으시고 그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아브넬이 이제는 어떻게 망하는지. 근데 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 아브넬을 어떻게 또 하나님이 잠시 쓰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배신한 사람은 끝내는 또 어떻게 또 나오는지, 이게 지금 사무엘 하 끝에쯤 가면 나와요. 미리 얘기해주고 싶은데 커민순 궁금해야 되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섬기는 것이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섬기는 것이기에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열심히 수고하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마음에 죽게 하듯 목회자를, 성도를, 교회를 돌보고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젠 결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이인인 것을 알아요. 근데 코로나19라는 이런 것처럼 원치 않는 사건들도 우리에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성도님들이 여유가 있고 잘 나갈 때는 그나마 교회를, 목회자를, 사역들을 잘 섬기고 감당하는데 힘든 일이 생길 때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와 예배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을 기회도 멀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으로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젠 그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교회와 사역을 감당하며 가까이 하며 섬겨야 돼요. 왜요? 그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긴 것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에 이젠 내가 지난날에 그가 섬겼던 그것을 보고 복을 주려고 했는데 힘들다고 뭐 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지 않네?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복을 주려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서 복 빌어주려니까 교회에 있지 않는 거예요. 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때론 내가 많이 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예전에는 여유가 있고 시간도 있고 물질의 여유, 모든 삶의 여유가 있어서 교회를 많이 섬겼다니까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또 다른 어떤 것들은 또 직장 이런 모든들 구하기도 힘들고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더 전에보다는 많이 섬기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전처럼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께 죄송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만, 신앙만 바로 잡으면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운,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를 섬긴다는 모습 속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님이니까, 내 식구니까, 친구의 아버지니까 내가 섬겨야지 라고만 간다면 그런 목회자인, 친구의 아빠인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복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섬겨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만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나중에 서운해하고 섭섭해할 수 있어요. 그런 연약함과 서운함과 섭섭함을 갖기 전에 그냥 목사님의 그 연약함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니까 내가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섬기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섬기는 선한 일이 되며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는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섬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 섬긴다고 섬기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듯 주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제 마무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럴 때 아브넬처럼 또 기회를 찾고 자기 어떤 걸 찾고, 야 목사님 이젠 뭐 떨어지는 낙엽인가 봐, 야 이젠
누리기에 뭐 섬기고 했더니 이제는 뭐 영빨도 없고 힘든 거 하는데 부흥도 안 되고 뭐 5년 10년 됐는데 성장 안 하네. 에이, 좀 전망 있고 다른 데 가야지. 여러분,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이기 전에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는 것이기에 여호와께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힘드시더라도 또한 어렵더라도 정말로 지금처럼 함께 모이게 힘쓰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십시다. 아멘. 그리고 여유가 없더라도 오늘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주신 직분, 사명, 찬양단 이 모든 것들 묵묵히 견실하며 그죠? 섬기고 나아가십시다. 그렇다면 훗날에 이 모든 섬김과 수고는 하나님께 섬기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섬긴 것이고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주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오늘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찬양단들 준비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를 섬기는 것인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고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하나를 섬긴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내가 섬겼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가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긴 것으로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섬긴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여러분 결코 주의 일에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한 거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오히려 세상의 많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과 성도와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심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게 여호와께 복을 받는 비결이라잖아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섬기는 이 일을, 예배드리는 일을,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주의 종을, 성도를, 사역을, 사명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께 섬기는 것이고 여호와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통로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세상의 친구들, 사람들 만나냐고 예배를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주의 종과 사역들을,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성도님들이, 청년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선한 일에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와 같이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하며 또 이번 주 마지막 3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절기적으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또 십자가의 사랑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바쁜 일들 힘든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백성에게 구주야 목사님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삶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삶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임하소서 해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삶을 보고 아기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삶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주여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 받지 말지어다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승리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번 주도 마지막 예배와 사역과 여러분의 나를 인정과 사업장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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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여러분 시나버리 하나님 길을 안 가는 사람들이 기록과 세운 사원을 담대하고 울었던 그것이 여호와께 선함이고 하나님의 기록과 세운 점을 숨긴 것으로 인해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그들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오늘로 하나님 기록과 세운 교회와 종과 문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사역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임을 믿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삶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세요 청년하신 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 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힘들거나 힘들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아버지 세우신 종과 성도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 청년한 성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그들이 밤새도록 하여왔던 것처럼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교회의 승리를 위해 어떤 일보다도 달려오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여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삶이 그들의 어머니 사업장이 어머니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이번 주일 어머니 관사원의 마지막 주일이자 종교주의님의 고난주님을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시는 가슴을 새기고 아버지 십자가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의 마음에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강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올라오셨으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장과 하나님 복을 알아주시고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고 쉽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 안에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이 하시나보니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달려오게 하시고 이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하나님 복이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잘 될지어다.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누가 약속을 세운 인간의 보이는 피로 봉하나니 바벨론 모든 사탄과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나가지어다. 사명이 임하여주세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고 보증한 종을 섬기고 개척의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이 말씀을 알았사오매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 주의 일이라면 예배라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열리를 제쳐놓고라도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원치 않은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 신방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섬겼던 거 하나님 아시오매 이제부터 그 사업장이 여호와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공부하는 모든 청년 학생들에게도 오늘도 찬양단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섬기는 모든 사명들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섬기는 것이 오매 여호와께 복을 받음으로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넓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여호와께 복을 받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하며 피값을 세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